성령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주 전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는 천하의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사역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한다 그러면 서로 간에 잘 맞을 것 같고 부딪힘은 없을 것 같고 서로 양보하면서 참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오점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 역시도 부딪힘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요한 거는 그건 거죠. 이렇게 연약하고 다투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보면 훈계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셨거든요. 그리고 파송하라고 하신 분도 성령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직접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둘이 마음이 상할 때 성령님이 즉각 나타나셔 혼내거나 가타부타 누가 더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성령님이 이렇게 묵묵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나아갈 때 성령님은 그 둘의 사역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일어나거나 또 성도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교회들 그리고 목회자들, 성도들을 좀 가볍게 무시하거나 또 그렇게 취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종종 이런 말들을 하죠.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사람부터 들어. 사역은 또 무슨 사역이냐,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데 뭘 한다고 지금 다 때려치고 니들부터 하나 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목사님부터 잘하시면 돼요. 집사님부터 잘하면 돼요. 교회가 지금 뭐 성장해 가고 부흥이고 이게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인데. 우리 보통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가운데 다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들, 실수가 없는 사람들, 갈등을 조장하는 이 분노 유발자들,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용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이슈들, 그런 갈등들이 일어날 때는요,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분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재단하신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언행을 늘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늘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든 성도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언행, 그리고 소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우리 함께 같이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신 거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또 하나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물어오는 자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일하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그냥 똑같은 이렇게 재능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정말 전문적인 사역과 전문적인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아주 전문적이세요. 의류에 대해서만 말해도요, 목사님 이 의류는 뭐가 들어갔고 뭐가 들어가서 뭐가 재단에서 이렇게 비쌉니다.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들어도 모릅니다. 그 말이 뭔 말인지를. 그냥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싸지? 이것만 생각하지 모릅니다. 캐시미어 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자기 일에 대해서 여러분 되게 전문적이다고요. 전문적이에요.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언제든지 소개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실력이 너무나 없어요. 너무나 없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보면 성도들은 반복해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설교를 한 달 동안 하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실까요? 은혜 받으실까요? 우리 목사님 설교 실력이 떨어졌나? 요즘에 왜 설교를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지? 대박 그럴 거예요. 대방에 그럴 거라고.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익혀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도 제가 배우는 공부가 있습니다.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왜일까요? 4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 실력이 제게 없거든요. 졸업장은 땄는데요, 그 목사님 그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하면 잘 못합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좋아요. 너무 귀한 거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예배오고 섬겨왔던 건 너무 귀하죠. 근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너는 너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네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물어올 때 너는 아주 전문가답게 기다렸다는 듯이 소개할 수 있어? 여러분, 친구 따라 물건 사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친구 따라 들어갔다가요, 그냥 혹해가지고 물건 사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 왜 혹해서 사오죠? 그 말하는 사람이, 소개하는 사람이 너무 소개를 잘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이게 있어야 더 빛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머 세상에 사람이 더 달라 보인다 오빠 이러니까 뭐 하는 거야?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머 언니는 무슨 언니야? 어머니인데 언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혹 가는, 넘어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왜 몇십 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걸까? 아니, 말하는 실력은 둘째 치더라도 말하기조차도 왜 망설이는 걸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왜 부끄러워하는 걸까? 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요. 교회를 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믿는 분에 대해서 난 알고 있는가?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냐고 물어본 사람들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가? 또 하나 이유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배울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지만 가르칠 때 배우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르칠 때 배우는 교훈은요, 배울 때 얻을 수 없어요. 가르쳐 봐야만이 배울 수 있고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믿는 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해보는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대1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슈를 가지고 가르쳐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총론 외에 강론으로 들어가니까 약하구나. 그럼 뭐 하게 될까요? 막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겠죠. 물어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내 안에 실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기에 대한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들의 반응에 너무 위축되지도 않아요. 저 사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는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벌써 마음이 탁 닿는 느낌이네. 눈빛이 지금 별로 관심 없다는 눈빛이네.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마음이 다치잖아요. 물건 파시는 분들은 참 이걸 잘한다고 해요. 손님이 딱 오면 저 사람 물건 살 사람이네, 쟤는 그냥 왔네, 이게 금방 보인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목사도 그러거든요. 성도들 눈빛을 보면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저 성도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 저 성도에게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안 보일까요? 제가 안 보이겠습니까? 모른 척하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의, 그 상대의 반응에 여러분 너무 많이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면요, 전하기가 힘들어져요. 전할 때 계속 브레이크 제동이 걸리게 된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만 봐버리면.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곳인지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바울은 선교할 때 참 머리가 좋았는지 센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드립다 지나가는 이방인들부터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갑니다.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왜냐면 자기도 유대인이었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 닫혀있는 것을 열어만 주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는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인간을 향해서 반복된 오래 참으신 그 사랑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기록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교하니까 이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 좋았나 봐요.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안식에도 와서 또 한 번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성사된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하게 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설교가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꽤나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설교를 듣다가 설교를 저 목사님이 너무 잘해요. 그럼 성도님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바로 집으로 갑니까? 아니면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고 얼굴 보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오게 돼요. 설교 한 편에 일약 스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한 설교를 듣고 자신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매력을 느끼고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 향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요, 자기가 했던 이 설교의 매력을 느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고 있는,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추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더 붙들어라, 그 은혜 안에 머무는데 더 집중해라, 그 은혜를 쫓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 교만하게 되거나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때마다 나를 향한 대중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여러분, 이것 하지 못하면요, 이거 하지 못하면 인지도가 많든 적든 누구든 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작은 교회에 있다 보면 참 좋은 것들도 많이 배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형 교회에 대한, 목회자들에 대한 비난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참 비난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러면 너에게 대형교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너는 다를까? 너는 그럼 잘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요, 여전히 퀘스천 마크예요. 다 그놈인데 나는 환경이 안 되어서, 인지도가 없어서 사람의 관심을 못 받고 있을 뿐이지, 나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면 누구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바나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아름다움은 그건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릴 때 내 사람 만드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게 더 중요했어요. 설교 끝나고 나면, 저는 단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안위를 살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도들의 인지도를 먹고 살기 때문에 설교도, 기도도, 성도들에 대한 신방조차도 인기의 수단으로, 나의 인지도를 위한 도구로 삼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위한 내가 도구인데 하나님의 것들을 도구 삼아서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줄 수 있지만 그들에게 내 제자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역시조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필요한 멘토링을 할 뿐이에요. 바나바 바울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 그 말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연약한 죄인이어서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죄와 죽음이라고 하니 그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다 가져보아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의 공간은 누구도 메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이거든요. 설교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모두는 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시켜준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 학창시절에 참 많이 봤거든요.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냥 바리바리 그냥 그 가방 들고 목사님은 졸졸졸 따라다녀요. 저 목사님 또 이번 어디서 세미나 하는데 졸졸졸 따라다니고요. 광주로, 부산으로 막 졸졸졸 따라다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이번엔 또 어디서 한다면서 그래? 어디서 만나? 짐 싸들고 또 만나러 가요. 가방 들고. 쫓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고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자들이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첫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게 될 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제대로 들은 성도들에게 그게 자기 절망이에요. 자기 절망이라고요. 로마서 7장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오라 나여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이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기 절망의 소리에 여러분 발버둥 치게 돼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요, 절망이 나온다니까요. 절망이 뭐예요? 여러분, 한두 번 했을 때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 노력하면 뭔가 되네 라고 하면 여러분 노력하면 되거든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진지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본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냄새나는, 내 안에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소리 나지 않는 그 생각의 소리를 서로 듣지 않는 게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부부간으로도 안 들리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들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보, 나 어때? 나 좀 살 빠진 것 같은데. 그러면 예쁜데. 근데 속으로는 뭐 하고 있어요? 니는 전지현이 아니다. 뭐 말하고 싶은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 소리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걸 진짜로 들리면.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집사님 제 설교 목사님 설교 최고예요. 그런데 속으로 그 목사님하고는 까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러고 만약에 이러고 듣는 걸 그 소리를 제가 들리면 어떨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면을요 잠잠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너무 분주하면 잘 못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어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럼 여러분 딱 4글자밖에 기억 안 나요. 자기 절망. 이건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예전에는 자포자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더 많이 봐요. 1년 1독이 아니라 1년 2독을 한번 하면 좀 달라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전히 내 안에 수많은 죄악들이 꿈틀꿈틀, 그것이 얼마든지 싹을 내고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나구나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니까요. 아마 여러분 써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분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현 선생님 역시 김현 선생님 최고인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어쩜 찬양을 어쩜 연주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해요. 근데 나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아닌 걸 내가 아니까. 나는 방금 전에도 내 안에 음흉함과 교만과 내 안에 시기심, 분노를 봤거든요. 봐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자기 절망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만드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우울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자기 절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냥 지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대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분 거의 필연적인 필수적인 과정 절차가 바로 자기 절망이거든요. 근데 가끔 자기 절망 상태에서 빠져서 거기서 나오지 않고 가끔 나오기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아 이렇게 해줘도요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있는 그 우울감이 너무 재밌고 너무 고독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신앙이 또 아주 깊어 보입니다. 나는 이래, 난 이런 것 같아. 되게 깊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그 모든 것은요 다 교만이에요. 다 교만이라고요. 되게 사색에 빠져 있으면 신앙인 줄 안다고요.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자기 절망의 상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의 신앙은 여러분 가볍기가 새 깃털보다도 더 가볍기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죄 너무 쉽게 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절망의 상태 터널을 지나고 나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죄와 여러분 몸부림치면서 싸웁니다. 두려움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받은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와 싸운다고요.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 은혜만 얘기한 사람들은요 에이 사람 살다가 다 그럴 수 있어. 사람 살다 보면 다 그러지. 목사님도 사람인데 다 그럴 거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 회당 가운데 적어도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사람은 고쳐쓰기조차도 불가능할 정도로 절망적인 존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거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바울이 전해줬던 거예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자기 절망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울이 경험했던 오라 나여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자기 절망, 이 터널을 지나서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이 그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 안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 정죄를 못해요. 우리가 누구를요 판단하고 쉽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집스러운 존재인지를 내가 보고 왔거든요.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봐버린 사람이 그 어떤 사람 보면서, 죄인들을 보면서 그래 너도 죄인이지만 내가 1등이거든, 내가 우두머리거든. 그래도 우두머리 죄인이 누구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우두머리는 아니거든. 나보다 더 우두머리를 찾는 거야. 네가 더 죄인이네, 네가 좀 똑바로 안 하네. 저는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자기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철저히 여러분 개인적인 절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여러분 마음 깊이 여러분은 새기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또 한 번 와서 말씀을 전해주소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 한 줄 아세요? 똑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또 전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 듣고 싶으세요? 저 설교 듣고 싶으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울 설교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복음밖에 안 전했어요. 전 좀 다양하게라도 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말에 어눌했거든요. 저도 조금 전달력이 좀 약하기도 하고 발음도 조금 이렇게 많이 서울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만은 바울은 말도 잘 못했어요. 맨 전하는 게 여러분 이거 하나 전하려고.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한 줄 아세요? 복음만 전한 줄 아세요? 바울이요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여러분 어딜 가냐면 아덴이라는 곳을 가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아테네죠. 여러분 철학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을 여러분 여기서 발상을 해요. 철학자들하고 얘기했을 때 이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보이잖아요. 왜냐면 이 모든 학문을 통달했던 자였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바울이 세상 학문을 이렇게 찍어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한 명도 예수 안 믿었어요. 최고의 학문, 최고 실력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단 한 명도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 복음 외에 다른 거 알기로 이제는 나 그만하려고. 근데 해봤는데 이거는 아니야.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요 뼈저리게 느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전하면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환호한 사람들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우리 45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건. 우리 5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은요 유대인들로부터 무서운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내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왔으니까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있는 그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인맥을 총동원해서요 비시대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데 시기하는 자들이 악한 의도로 선동질하고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요 쫓아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패턴을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참 많이 반복해서 살펴왔어요.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리더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시기심에 불타서 제사장들까지 이 사도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옥에 가두었던 장면 우리 계속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직분자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소그룹 공동체의 리더들도 있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소위 갱신하다시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회적으로 보면 한 번 하면 이분이 영구적으로 해주면 너무 좋죠. 너무 편하죠. 바꿀 필요도 없죠.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만약에 순장이었으면 1년 뒤에 순원으로 들어가서 내가 섬겼던 순원이 순장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가르쳤거든. 이분이 이제 순장님 되셨어요. 내가 순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목장인데, 내가 소그룹 리더였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내가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나는 좀 시간이 없어서 오래 못 할 것 같아서 내려놨는데 다른 내가 섬겼던 친구가 소그룹 리더를 해요. 그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누군가가 나보다 주목받는 것 싫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오기 전에는요, 유대인 회당에서 율법과 예언서를 이 유대인들이 가르치면서 나름 자신들의 입지를 세워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오면서 한 번의 설교로요, 자신들의 입지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생명이 전해지고 있는 이 순간에 소위 밥그릇 싸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밥그릇 싸움은 여러분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늘 그렇지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동역자들이거든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강사를 초청할 때 자기보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 성도들의 마음이 혹 목사인 자기에게서 강사에게로 쏠리지 않을까? 따라가지는 않을까? 지금 어렵게 지금 이렇게 모아놨는데 또 몇 명 또 따라간다고 그러면 진짜 어떡하나. 여러분, 이거 고민하면 탁월한 강사 모실 수 있을까요?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전 처음부터 목회할 때부터 이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오면 누구 처음 왔지? 강사 빨리 등록하다. 이거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처음 오신 분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로 가십시오. 만약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당신의 영혼을 맡기는데 당신에게 합당하다 생각하면 함께 하시고, 당신이 몇 번 예배를 드려봤는데 이 교회보다 내가 조금 더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있다, 그럼 그 교회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성도를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저보다도 더 설교를 잘하거나 제가 못하는 영역에서 탁월한 분들을 얼마든지 모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만 깜짝 놀랄 분들을 제가 물론 3월에 한 번 또 모시게 됐지만 2분을 제가 접촉을 했는데 결국 안 됐어요. 3분을 접촉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매일 다 쓰고 와주십시오. 목사님, 2분이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대요. 2분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좋아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진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속 두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제가 다 못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어때요? 여러분, 아버지가 노래를 못해요. 근데 우리 딸이 노래를 배우고 싶어해. 그럼 아버지 여기서 노래를 가르칩니까? 너는 아빠한테만 배워야 돼 그럽니까? 누구 소개시켜줘요? 보컬 선생님 가르쳐 이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도 난 누구예요? 애비잖아요. 제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뺏고 보컬 선생님 시간을 많이 보내네. 이제는 내 말보다도
트로트로는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 했던 내 말보다도 저 선생의 말을 더 듣네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앱이라고요. 그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저와 여러분 다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빌립보서 1장 17절부터 18절 우리 표전 세 번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생각을 품고 다투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뭐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쓸 때요, 빌립보 사람들이 알려준 거예요. 지금 당신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 몇몇 리더들이 바울의 그 빈자리를 자기가 가지려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조금 이해를 돕기 쉽게 표현하면 담임 목사 공석이니까 내가 담임 목사 그 다음 후임이 되려고 멋지게 설교가 돌아다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설교하는 동기가,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악하지 않다라는 것이 바울에게 소식을 전한 사람의 그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우리 리더들이 몇 분이 목사님이 설교를 지금 안 좋은 동기로 하고 있다는 게 보이면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은혜 받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사이즈가 넉넉한 줄 아세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줄 아세요? 괜찮아. 순수한 동기로 하든 나의 질투심을 유발시키려고 하든 전해지는 게 복음이면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든, 사람들에게 잊혀지든, 혹은 내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내 자리가 없든 영향력이 사라지든 그건 나한테 아무런 문제될 게 없었다 그 말입니다. 왜죠?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것을 사명을 여긴다면 자기는 응원하겠다 그 말이에요. 응원하겠다. 저는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제 강사분들 종종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 오시면 많이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하시고 격려도 해 주십시오. 저 눈치 안 봐도 되는 거 아시죠? 아시죠? 또 대놓고 하고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비시대 안디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건 복음이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입지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시기하고 거짓 프레임을 씌워서 쫓아내려고 했을 때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46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내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그 중간 위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직분이고 그 역할이 제사장이 가장 중요했어요.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냐면요, 너무나 지금도 작지만 작고 연약한 나라였거든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그런 멋들어진 큰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작은 나라. 이 강대국들이 지나가면은 그냥 전쟁하러 갈 때 그냥 지나가면 없어질 나라. 그렇게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연약한 나라를 사랑하셨대요. 그것이 이유였어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은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주셨거든요. 자꾸 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큰 나라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부끄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주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제사장 직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은혜와 사명을 잊어버리고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우월감만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되고 예언서와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해주어야 될 그 제사장 나라가 오히려 복음을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처럼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희들이 스스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자인하고 있는 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리고 뭐 할 거예요? 바울이요? 그걸 떠납니다. 우리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시간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일 전해야지 하는데 그분이 사고로 돌아가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애써 복음을 거부하려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곁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길 바라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우리 영혼에 더 비극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서로 밥그릇 싸먹고 있고 내 입지를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이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할 때 어떻게 비방했을까요? 그냥 인신고객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 교리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 쟤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막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당시 택한 자들 찾아내십니다. 우리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했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자들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속한 자를 이렇게 가늠할 때요, 분리할 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 우리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을 했지? 그 말을 내 마음에 담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기 갑자기 예배 시간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7시까지 들어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저분 돌봄이 필요한 분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은 마음속에 알았어 이렇게 말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말한 분이요, 자녀일 때. 여러분, 이 가로수길 지나가다가 7시까지 들어와 그러면요, 모든 사람은 그냥 다 지나가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근데 속으로 알았다고 이러고 지나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러죠? 그 말한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만 반응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분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속한 사람도. 말 잘 듣는 속한 사람이 있고 말 안 듣는 속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하면 네 그리고 7시까지 들어와. 근데 7시까지 들어와? 네 그랬는데 7시까지 안 들어와. 그럼 여러분, 그 친구는 너는 7시까지 안 들어왔으니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7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10시에 들어온 그 딸은요, 3시간 동안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7시까지 가야 된다. 너무 맛있는데 어떡해? 진짜. 이러고 먹는다 그 말이야. 근데 뭐 상관없는 사람은 10시든 11시든 마음이 어떨까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요. 왜? 아까 7시까지 들어왔던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면요, 두 가지 반응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자유롭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교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내몰려도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도 참 많은 위험들이 있었고 이별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말 힘든 거는 환경에 주는 괴로움보다 사람들로 오는 스트레스거든요. 여러분, 교회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는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복음을 전했어요. 환경 가운데 견뎌왔어요. 근데 같은 율법을 읽고 같은 예언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위 먼저 부름받은 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을 때, 쫓겨날 때, 또 한 번 거짓 프레임에 씌일 때, 그리고 그 누군가는 그 거짓 프레임에 씌워진 나를 나로 평생 알고 살아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편한 진실. 사람들 참 재밌잖아요. 전 지금도 제 키가 175인 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175야 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 친구들은 제가 지금도 175지 이렇게 막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짓된 프레임이 딱 씌워지면요 가까이 있는 자는 그게 거짓인 줄 알거든요. 나를 믿어준 사람은. 그다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요 그 거짓 프레임에 씌워진 거짓 선동의 그 소식을 들으면 그게 그 사람인 줄 알아요.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52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성령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했대요. 상황이 주는 어려움과 사람이 주는 실망감보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슬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별이 안 오는 게 아니다고요. 통증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 슬픔이, 눈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성령의 기쁨이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독특한 건 여러분 52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제자들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들을 표현하는 게 제자는 그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슬픔, 이별, 오해, 쫓겨남, 버려짐, 거짓 선동 그 바람을 피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비바람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해낼 수 있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 이러고 나서 사람답게 사람 구실도 못하겠네. 이제 나 그만할래.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잖아요. 더 기쁨이 충만했다잖아요. 너를 박해하는 자들이 너를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현실을 압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려졌던 그들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그들을 소개하고 있을 때는 그들은 제자였다. 그들이 겪는 슬픔을, 아픔을, 그 힘든 감정을 내가 준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픈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오랜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반복된 복음을 전해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거고, 왜곡된 오해, 거짓 프레임에 씌워서 여러분 수많은 이런 오해들을 받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참 힘들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분이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힘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